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쭉 읽었는 내용을 보면 그가 누구냐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은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대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었었다, 옛날에 죽은 자였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죽었어도 부활할 줄을 믿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 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모든 대가를 다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 이야기. 그래서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송장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송장들이 컴퓨터하고 송장들이 로켓 타고 가고 이런, 왜? 그들은 영이 죽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이 죽어 있는 자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다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고 3장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1, 3장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 너무 대단한. 그래서 처음으로 지은 아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랑드론 같은 거는 저 메트르가 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진짜 아담 할배는 참 키도 크고 멋지고 너무 멋진, 남자 중에서는 최고로 멋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 할매는, 그때는 할매가 아니지만 하와는 어떻게 생겼을까? 클레오파트라 메트르가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너무나 아름답고 그야말로 완벽한 아름다움의 여성, 지정의를 완전히 구비한, 영혼까지도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하와였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왜? 이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길을 지켰어요. 이것은 그들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도 있을 만한 너무나 완벽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복음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고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사람이다. 여기서 형상이라 하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물리적 어떤 형상, 이걸 모양이라 하고, 형상이라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너무나 거룩하고 완벽한 형상, 이미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형상,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도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영원성, 불변성, 그 다음에 자존하심, 스스로 계시는 것, 또 전지전능, 무엇이든 다 하시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식, 지혜, 선, 사랑, 그 다음에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가지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지식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고 지혜도 완벽에 가까운 것이고 그 선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인데 완벽한 사랑이고 그들의 거룩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함이었어요. 그들의 의로움은 어떤 불의도 틈타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들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실이 가까울 만한 진실함이었고 그들의 주권은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뱀, 사자, 그 어떤 사나운 짐승이라도 앉아, 가 하면 꾸벅꾸벅 순종할 만한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형상 그 주권 하나님이 나누어준 주권을 잃어버린 이 형상은요 사자하면 도망가야 돼요. 하면 무리짓거든. 근데 그때 주권은요 가 하면 가야 돼요. 마치 그냥 그 순한 양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권. 이 주권은 만물에게 있는데 그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형상을 많이 회복하면요. 귀신들 보고 나가! 그럼 나가잖아요. 이게 뭐 한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권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런 형상을 우리가 다 사람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모양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 나라고 하고 섬기는 그런 것은 우상숭배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도 광야에서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다가 그냥 불벼락을 맞고 그 저주를 받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무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모양으로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게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모양으로 드러낸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혹시 가끔 옛날에 그 E.T.라는 영화 봤죠? 외계인 E.T. 정말 못생겼어요.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흉물스럽게 못생겼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너무 아름답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어떤 동물이나 새나 그 중에 사람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도 사람의 목소리보다 아름다운 악기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발표하는 걸 탁 어떤 들으면 그야말로 뭐랄까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그런 걸 느끼거든. 그게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라도 사람의 목 하나님이 주신 이 성대의 악기보다는 못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 우리 신체 구조나 보면 하나 살펴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대단한 이유는, 이렇게 신묘막측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구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지어놓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생각에서 완벽한 작품이라, 완벽한 작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하와를 살살 꼬드기 가지고 범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가 독이 있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도 악과 선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악과 선이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선의 기준이 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나무를 선악과 나무라, 이 열매를 선악과라 이래 해놓고 이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평가했느냐면은
따먹으면 악이고 안 따먹으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으면 이게 뭐 불순종이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예, 안 따먹으면 순종이라. 그래서 선악과라는 건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독성이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다른 나무라도 만든 이거 먹지 마 했으면 안 먹으면 선이고 먹으면 악이라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짓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너무 귀한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행하고 선을 계속 추구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마귀가 그냥 하와와 아담을 미혹시킨 거예요. 가끔 이제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 하나님만 가진 성품은 속성은 전지전능. 무엇이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이 사탄이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지가 묻고 영감 예불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지 먹읍시 때리고 먹었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달라할 때 탁 때리고 자식 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따먹었을 때 왜 죽음과 처절한 이 해산의 고통과 이마에 땀을 흐르는 이런 어떤 아픔을 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성경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만든 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봇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넣어준 게 그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폭이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것.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극히 작지만 자유의지라는 걸 넣어놨어요. 이게 없으면 인격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난 이런 로봇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로봇을 이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이 만들고 하와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귀한 이런 로봇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프로그래밍을 딱 시켜놓으면 절대로 제한 짓습니다. 그 하나님을 참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 높일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인 이런 로봇이나 기계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인격자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작은 자유의지를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강조하냐면 고인격자이기 위해서 넣어준 그 자유의지를 건드려서 선악을 따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쓰도록 또 하셨지만 그것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응당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지만 의를 행한 자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그걸 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사탄이 먹어라 하나님 말씀 그여가 먹어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다, 하나님처럼 된다, 무라 하이길래 미혹을 받아가 자유의지를 발동시 먹어버렸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안 먹을 수 있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멀어지고 거룩을 유지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과가 달렸으니까 사과나무기도 하지만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여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타락 후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된 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 짓다고 해서 나 죄 짓습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담도 짓고 하고 하면서 다 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이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곧 둘째 사망 영원 지옥 불못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아담의 죄를 우리가 책임 전가받았기도 하고 우리가 태어날 지금까지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오늘 1절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면 우리 영을 살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나의 구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거든.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 우리 영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은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육과 혼의 역할로 다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한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영성훈련이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오늘 창세기 1, 2, 3장과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죽음은 뭐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이 왔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또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중시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우리 의가 없다는, 거룩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역시 의인이 되었고 진리를 가질 수 있었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 죄덩어리라면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런 것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발전시켜 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거듭났지만 딱 거듭나는 순간에 완벽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아름답게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영성 훈련으로 되어진다. 왜? 그것이 영성이거든요. 우리의 속성, 우리의 모든 진실, 거룩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공주적 속성, 이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의 진실, 주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성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발달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 하지만은 그런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영성이 회복되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영성 훈련으로 되어진다. 훈련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닮고 우리 모든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영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2절처럼 그 가운데서 적 죽음과 같은 영적 죽음 상태에서 행하면서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것이 잡은 자 따르는데, 그 공중것이 잡은 자 누구?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을 따르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바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3절은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요 너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 하던 것과 같은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지만 계속 우리 영은 거룩해지고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성 훈련으로 되어지는데,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씀과 성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니라 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교회 생활 잘하면 점점 나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한다면 영성이 회복된 만큼 된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말씀대로 살고, 영성이 회복된 만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성이 회복된 만큼 기도하고, 기도 분량 말입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영성이 회복된 만큼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산유수같이 말해도요, 영성이 퇴락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뜨벅뜨벅 아버지요 이렇게 몇 마디 하더라도 그 영성이 깊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 배워가서 뛰고 뒹굴고 난리치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바로 우리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영성도 나아지겠죠. 오랫동안 믿으면 나아지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찬양으로 물리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면요, 참 너무너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요, 이런 그 악한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진내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영성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영성을 개발하지 않고 영성을 강건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성이 강해지면 이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그 제사장 아들이 서게야라는 사람인데 신통하거든. 귀신 들리가 막 시험 난리치는 거 예수로 나가라 나가보니까 뭐 물정신 이런 신통하거든. 그래가 지도 해봤어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할때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니는 뭐고 달달까지 뜯어 버린 거야. 그게 뭡니까? 다 같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만은 그 사람 속의 영성이 약하든지 온전치 못하면 귀신이 귀신같지 않아요. 안 나간다니까 도로 깔치 뜯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영성 훈련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고 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영성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살아온 걸 보면요 진짜 기가.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야곱처럼 성공해라.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장자의 그 직분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면서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집 도망가기까지 하고 갔디만은 그 외삼촌 도둑놈의 자식 같은 게 10번이나 사기친 품사도 받고 나해를 달라한게 그냥 뭐 좀 모세 그 언니를 데려 줘가지고 막 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그 생애를 보면 처절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는요 마지막에 참 멋진 성령 그의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정말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다. 물론 다윗도 훌륭 다 훌륭하지만 그런데요 어떻게 야곱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을까? 그 야곱의 승리의 삶을 산 걸 쭉 영적인 측면을 보면요 야곱의 영성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거예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에사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 엄마 이브가가 이것들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었는데 나 오늘 이거 어쩌면 안 되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나 그런데 확실한 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 즉 작은 자 야곱이 에스보다도 하나님 편에 선 자고 에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결국 족장은 야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그 분명히 하나님 뜻이 그런데 이러면 예수가 얼마나 힘이 세더니 먼저 기나가는 거예요. 그만 억울해가 손목을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뱃속에 싸우고 저기 싸우고 먼저 나간다고 억울해가 발목 잡고 따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라면 놀라요. 그리고요 그의 생에 보면요 하나 이제 언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야곱의 생에 저변에 깔려있는 건 놀라운 영적 생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베델이 이래서 그냥 그 들판에 광야에 자는데요 사닥다리가 하나를 쫙 열리고 그죠? 하나님이 보였어서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다가 꿈에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마음 한국 뒤집어 버릴 것 같아요. 영성이 그죠? 얼마나 대단. 그 언약이 또 얼마나 대단. 어머니께 날 들어오던 그 언약 그거를요 어머니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직접 말씀해 줘 버리잖아요. 여러분 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그냥 하면서 그냥 말씀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지금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단지 믿느냐 못 믿느냐. 근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양과 염소가 내과에 가서 거미를 하는데 버드나무하고 플라타나스 나무를 껍데기 삐끼가지고 씌워놓고 그걸 쳐다보고 물 먹고 교미한 양과 염소가요 염소의 흰점 달고 나오고 양이 얼렁무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생물학자를 할지라도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쳐다봤다고 언론문에 나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지대로 믿은 거예요. 지대로. 그리고 한 거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희 저 외삼촌하고 택도 아닌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을 저런 방법으로 지금 이를 놓고 지금 몸부림을 치네. 그래, 애따만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것은 뭐 튼튼한 놈도 전부 교매할 때마다 막 전부 언론문이 다 하게 하고, 비리비리한 거는 그냥 뭐 정상기에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대충 설렁설렁해서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난 게 믿습니다. 그 영성이 제대로 안 됐으면요, 적자고 몸부림 치고 온갖 노력 다 해야 돼요. 가보면 이상한 거 나와. 나반처럼. 온갖 머리 다 쓰고 10번을 바꿔치기 하고, 이 덩치 같은 게 진짜 나 진짜 제대로 부자되기 왜? 롱문이면 지한테 가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했지만요, 하나님 뒤집어버린 줄 믿습니다. 뭐, 물론 그 외에도요, 참, 야곱의 생애의 저변에는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깊고 놀라운 영성의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야곱이 살아가니까 밖에 드러나는 형편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별짓별짓 다 했는데도 결국 이 저변에 흐르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흐르는 이 영적인 강한 영성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영성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다 일어나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만 깊이 들어가고 박 목사님 들어가고 아니에요. 누구든지. 옛날에 보십시오. 현신의 권사님을 되고 있었는데 좀 많이 쫓아다녔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분이 뭐 특별히 신앙하면 설교 못해요. 현신의 권사님 설교는 다 잡니다. 어디가 도무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대구 시내 그 유명한 목사님 불러 항상 설교시켜요. 설교시장에 사역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달란트 그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영성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세상에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영성 훈련이다. 할렐루야.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가다가 자꾸 이야기를 한 게 나올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성 훈련을 자기를 비워야 돼요.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오는 여기는 하나님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산상공원에서 말씀하신 모든 걸 보면 먼저 피우는 문제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든 구석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다 버리고 내 아집도 버리고 다 끝없이 비워요. 비운데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안 비우면 하나님 채워줄 수 저도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비우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 이게 아니고 나 자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아집 내 과거의 습관 이런 것 속에 비워야 될 걸 하나하나 비워가야 되는 줄 그리고 비워놓기만 하면 안 되고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채우고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렇게 그리고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가 지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강훈 목사 지금 전국적으로 놀랍게 역사 기가 막혀요. 그분이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참 대단한 분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 계산인데 저 우리 여기 박영건 목사님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정강훈 목사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그분이요 얼마나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집회를 52번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52번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이 집회입니다. 그래 학교 가서 가방 둘러매고 그냥 집으로 안 가고
김충기? 예? 김충기 목사님 침례교 봉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대구 저 신암동이요. 큰 교회 신암교회 큰 교회 지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서울 가셨는데 정말 그 양소리 수양도 그분 그죠?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꼽혀가지고 학교 갔다가 가방 둘러매고 집을 안 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집회 참석하고 가방 안 가면 셔우장 자고 3년 동안 52주를 그래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지금 이야기하고 뭐 또 한 번씩 욕을 하니까 목사가 욕을 한다 하고 참 그건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대해지는 거 보기엔 너무 참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이 더러운 것들아 하는 꼬라지 보내면 속이 터져서 그런 욕도 티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리저리 그런 나와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고 보면 그런 대가 지불하다가 목요 찬양 영성 집회합니다 하면 너끼리 잘해라 하면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영성이 깊어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서 영성 집회합니다 하면은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돼. 그래 얼굴도 안 내미는 사람은 나 영성 필요 없은 게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내 대로 살 건게 그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요.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영성 그럼요 성령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모든 이 영적인 문제는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님의 주님 되신 성령님을 향하여 주님 그렇게 하고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 주님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잘 안 한 것 같은 사람들이 그거 해야 돼요. 그래 성령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이 종이라면 노예란 말이거든요. 그래 노예가 어떻게 주인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 너무 무시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요 옛사람 무시하더래요. 그래 노예가 주인이 뭐 시키면 알았구만 뭐 그런 걸 다 시키셨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 똑같은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손을 딱 얹고 주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펴보면은 그런 짓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도 그놈의 노예가 주인한테 뭐 좋은 거 오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참여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영혼이 될 때에 그 다음은요 세상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